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또 함께 인사하실 때에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이렇게 함께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헌신 예배로 함께 준비하신 우리 안나 모든 회원들 위해 또 이 시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우리 노은교회를 위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14, 6, 96. 여러분 14, 6, 96. 14 어디 책이에요? 6 어디 책이에요? 9 어디 책이에요? 6 어느 복음서예요? 14, 6, 96. 식사 696, 식사 696.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암송하고 외우기 위해 억지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외울 때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은 다음 장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가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기적이에요. 뭐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와요. 그만큼 14, 6, 96.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6, 96, 96, 96. 후룩후룩. 그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먹는 문제, 떡의 문제는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의 들판에서 이 기적 이후에, 이 표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간 사람도 있지만 더욱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무엇 때문에 따라다니느냐? 벳세다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적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써 죄송하지만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인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표적은. 그런데 이적과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와, 처음 보는 일인데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만나에서 떡을 준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찾아 이렇게 나를 계속 따라오느냐 했을 때에 이 표적은 바로 떡의 문제, 떡의 문제,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떡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오늘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말씀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표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과 뜻을 파악하는 사람의 반면에 예수님하고 다니면 배는 불러, 육체의 모든 것은 해결받아, 계속 그 기적을 찾아 쫓아다니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떡의 문제, 먹는 문제를 간과하지 말라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떡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분으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 떡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떡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의 문제, 육신의 이 양식의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 만능, 배금주의, 황금 만능. 뭐 하면 다 돈이에요. 돈.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 앞에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 주님을 이용할 뿐 거기에 담겨있는 천국,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표적과 이 이적은 달라요. 한번 볼까요? 표적과 이적의 차이. 굳이 영어를 쓰면은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또는 마크. 이적은 기적.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 표적, 이 사인이라는 의미에는 거기에 담겨있는 속뜻이 있어요. 야구 감독이 타자한테, 투수한테 사인을 해요. 막 귀를 만졌다가 어깨를 쳤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선수가 그걸 딱 보더니만 우리 감독님이 왜 저래? 왜 코에 갖다 댔다 귀에 갖다 댔다가 어깨를 쳤다가 아니 야구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사인을 읽지 못한 거예요. 내가 코를 2번 만지고 귀를 만지면 너는 번트를 대라. 그리고 주자는 내가 귀를 양쪽에 만지고 여기 어깨를 기치면은 무조건 뛰어라. 이거는 어깨를 만지고 코를 만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인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적, 이적은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와, 물고기 요만큼 갖고 떡 요만큼 갖고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네. 야, 엄청나다. 계속 주님을 따라가자.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이 이적을 통해, 이 미라클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결국 이 표적과 그리고 이적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요. 표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적 자체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보다 우리에게 신비한 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보다 이적에 취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자로 빠지고 광신도로 빠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많이 돌아보는데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총회예요. 총회에서 마술을 금지시켰다 그래갖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기독교 복음 매직도 있고 기독교 마술도 있는데 왜 마술을 금지시켰을까? 상당히 제가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영화 봤잖아요. 제가 극장 구경 좋아하는데 와, 모세가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딱 가르니까 노원동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극장 구경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입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그때 중학교 때 까만 교복 입고 단체 관람 갔을 때 이순신 장군이 막 왜군들하고 싸울 때 적탄에 총에 맞아가지고 막 돌아가실 때 막 울기도 하고 막 거북선이 막 그냥 적의 그 수군들을 격파하며 배를 쳐부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 오후에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출애굽하며 막 홍해가 갈라진 걸 보면서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와, 저도 막 박수를 치면서 이런 감정이 참 오랜만이구나. 여러분, 마술 얘기하다 저기 여기 왔어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며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 고집 부리지 마라. 마술이 뭐냐? 제가 지도했던 많은 청년들 중에도 마술사가 몇 명 있어요. 그 마술이 뭐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트릭이죠. 트릭. 손기술이죠. 빠르게.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다 해야죠. 외워서 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길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명을 껐다 켰다 하고 노래도 막 격렬한 거 했다가 불도 껐다 켰다. 예. 그리고 쓸데는 없지 않지만 보조자가 나오는데 걔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짧은 치마에 막 이렇게 현란한 화장을 해가지고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들키지 않으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매직, 마술을 한 거예요. 예. 이 매직을 통해 마술을 통해서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한두 가지는 그대로 했지만 이가 나오고 막 벼룩이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막 장자가 죽는 것까지는 흉내 본대잖아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이 마술은 고도의 이 속임수 트릭, 각본과 거기에 시간차를 통해 갖고 우리의 이 눈속임을 잘 속여 갖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표적과 이적을 분간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절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왔다 갔잖아요. PD 수첩, 카메라 출동, 예유 추적,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서 취재했을 때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표적이냐 이적이냐, 사인이냐 미라클이냐, 이 이적들, 우리가 봤을 때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을 속인다는 거죠.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이나 또 강의하시는 분들 그래요. 너무 찬양을 열심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뇌 주파수와 또 우리의 심장박동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킨다. 그것도 하나의 트릭이다. 예. 제가 석사 논문도 썼지만 매빅이나 윙윙이나 엠프렌즈나 이런 어린이들 찬양의 이 모든 찬양은 어린이들의 심장박동수하고 관련돼 있어요. 아이들은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빠른 찬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나온 찬양을 해야만 아이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송합니다 하면은 돌림노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면은 그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장이 나오고 다른 절수가 나오지만 여전히 주 안에 계신 분이 계셔갖고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서맥, 부정맥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미라클과 이 기적과 그리고 이 표적 사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쫓지 않고 이적,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 와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마술을 알고 마술을 보면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어떻게 손에서 이렇게 갖고 꽃이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꽃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가 나왔을까? 예. 속인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기적처럼 보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표적과 이적을 분간하지 못하면 여전히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표적 사인, 이것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어떤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이 사건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주셨을까? 배고프니까, 굶주렸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일반 서민이니까, 집에 가도 먹을 돈이 없고 사 먹을 처지가 안 되니까. 그건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오늘 말씀이 있죠. 이 표적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너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지만 한 끼 먹으면 배고프듯이 이 일들에 대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죠. 가끔 집사람이 좀 일이 있어 못 들어오면은 주변에서 그래요. 오늘 삼식이 되셨어요? 두식이 되셨어요? 일식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를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은 난 사식입니다. 예. 이 먹는 문제, 이 음식에 먹는 문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표적과 주님의 신호와 이 사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와, 출애굽의 사건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정말 박수를 치고 막 춤추고. 예. 여러분, 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으로 보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주님을 포기하고 뒤돌아섭니다. 여러분, 표적을 따를 것입니까? 이적을 따를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없어요? 예. 요한복음 6장 35절이나 4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여기서 이 생명의 떡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양식을 끊으면 죽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우리의 곡기를 끊으면 죽듯이 양식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 그래서 오늘 생명 이꼴 영생, 이 영생 이꼴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이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예.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떡은 육신이 먹죠. 그러나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은 우리의 영이 먹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이 떡은 육신이 먹죠. 입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가 이 영혼의 이 떡 양식은 우리의 영이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14,696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모든 오병의 기적을 통해 이 떡의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전교인 출석 전도주의를 위해 우리가 준비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지나고 다음 주 주보부터 여러분들에게 요걸 이제 주보의 간지로 넣어 드릴 거예요. 2년 전에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2023년도 하반기의 주보를 잘 읽어봤어요.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올해도 2025년도 경년제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냐? 2년 전에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리면은 여러분이 초청할 분, 나 이분 안 올 것 같은데 이름 여기 써도 될까요? 그분을 써야 돼요. 안 와도 돼요. 못 와도 돼요. 그분을 초청 대상자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명단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함이 있어요. 함. 나가시면서 함에 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넣어드리면 주일날 잘 작성해서 아무 때나 내면 돼요. 아크릴로 2년 전에 만든 거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평일 전도대로 전도지와 전도 티슈와 건빵. 우리 대구, 경북, 경상도 사람들은 감빵. 건빵이에요? 감빵이에요? 감빵? 건빵. 이 건빵.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번에 전도지가 바뀌었어요. 세 종류로. 그래서 뒤에는 이제 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전도지, 그리고 전도 티슈, 건빵과 그리고 우리의 열심, 헌신을 가지고 이제 요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 함께 전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처음에 요 디자인을 보고 난 다음에 성탄절이 가까이 온 줄 알았죠. 물론 이제 11월 달 되면 성탄절인데 요 내용에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기에 초대할 분. 이게 귀하고 좀 비싸갖고 꼭 올 사람만 전하세요 그랬는데 우리 황시영 장로님이 올해 전도부장님이신데 다 가져가서 전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10월 20일이니까 올 분에게 요 내용을 잘 적어서 드리면 돼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10월 달에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10월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그 나머지 이제 중에 예정사항인데, 찬양 예배 끝나고 나면 각 남녀 성교회가 보따리 해가지고 전도지와 전도물품을 가지고 찬양 예배 전에 하든지 끝나고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지역 주변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월 26일 날 전날 10월 25일 날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맞아요. 교회 대청소. 하여간 우리가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맘때는 뭘 해야 되고, 이맘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나 혼자 내가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사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구는 7%라 그랬는데 제가 봐서 더 줄은 것 같아요. 부산은 3%라 그랬는데 더 줄은 것 같아요. 제일 전도가 안 되는 진주 사천 3%인데 한 1%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표적을 보고 오는 사람인지 이적만 보고 오는 사람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귀한 일이 있냐? 저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느냐? 잘못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제가 25년 만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92기로 졸업하고 제가 다녀왔잖아요. 동문들하고 스승님, 교수님들, 은사분들 다 모여가지고 살았니 죽었니 막 이러면서 25년 만에 1999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작년에 25년이에요. 졸업한 지요. 갔더니 절 몰라봐요. 왜 몰라봐요? 왜 이렇게 살쪘어? 보태준 거 있어? 그랬죠. 그 교수님들 중에 25년 만에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 교수님 얘기 듣고 제가 새벽 기도 때 간증했잖아요. 여기 목사님들 25년 만에 만났는데 뭐 장시간 앞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다였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의 찔림과 함께 정말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생명의 떡을 먹으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생명의 떡을, 이 영생의 떡을 먹으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기도의 달에 기도하며 전도의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영생의 떡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이 떡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다에서, 디베라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곳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 본 사람들은 두 가지에서 갈림길을 섰습니다. 표적을 볼 것인가, 이적을 볼 것인가.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찾아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적과 기적을 쫓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눈속임을 통하여 잠시 잠깐 현혹되는 일을 통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먹으라 하신 말씀은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 이 살이 찢기고 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잘 믿겠습니다. 내 주관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기울여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이신 모든 안나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안팎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겸하여 전교인 출석 전도주의를 위해 교회 안팎에 많은 사역들, 그리고 연일 뚝딱뚝딱 하며 또한 사택공사를 통해 모두가 기도하며 안전하게 진행되는 일들도 감당하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전도의 발걸음들, 그리고 교회 학교 안에서의 많은 훈련과 과정들, 또 저녁에는 성경 공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당할 때에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전하기 위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월 26일에는 복음의 열심, 그 복음의 모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안나의 전도회 본이 되어 또 헌신하오니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